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신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신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신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용물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신 184장. 불길 같은 주 성신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신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짚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
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또 5월 21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날 또 온전히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꼭 명심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제20장 14절부터입니다. 681쪽 구약전서 역대하 20장 14절 15절 2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 우리 여호사밧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과 함께 참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해서 이 성전을 개혁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개혁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금지시키고 아주 대단한 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산당만 제하지 않았다.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산당은 과거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신전이었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지간 지금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또한 어떤 섭리가 계셨는지 아람으로부터 큰 군대 이제가 몰려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위기 촉발에 와 있습니다. 그 수가 엄청 낮다고 그럽니다. 그 여호수아가 겁을 먹었던 거죠. 또 온 유다의 백성들도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사밧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술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6절에 갑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제 아람 군과 함께 싸우러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거니와 이제 이 두 군대가 맞붙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것이 이제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그때 예배는요 이렇게 앉아서 일어서서 예배가 아니라
이 얼굴을 이 땅에 대고 하나님께 다 엎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그 요사밧이 그렇게 하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서 다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그앗 자손, 이것은 그앗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 가운데 두 번째 아들,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의 그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그 집안이에요. 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찬양을 맡은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쟁에서나 중요한 시기 때에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거, 이 전쟁 때도 찬양을 힘차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시는 이 찬양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이 두고와는 우리 아모스의 고향이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바로 헤로디움이라는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 두고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니까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시야 그 왕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을 아스 왕에게 얘기했던 그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뜻은 이 굳은 바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굳은 바위에 서라는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이 뜻이 어떤 건가 하면은 아주 굳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위에 서라는 그런 뜻이 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 저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뭐 전술은 어떻게 하고 또 복장은 어떻게 갖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여기 요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께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경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연설을 합니다. 21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 즉 찬양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라고. 지금 이 군대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지금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다.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이 저들 스스로 전쟁하게 만들어서 유대 백성들은 그냥 구경하고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되, 세일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에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돔입니다. 이거를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거를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들망대에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얼마나 그 가운데 의복도 많고 보물도 많이 있으며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는 능히 가져갈 수가 없고 3일 동안이나 전리품 거두는 데만 뒀다. 저들이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들이 전리품이 또 그들도 뭐 다른 전쟁에서 빼앗은 거겠죠. 그거를 다 수거하는 데마도 3일이나 걸리는 엄청난 전과를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에 브라가 골짜기도 갑니다. 이 브라가라는 뜻이 송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마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무기 하나 된 게 아니고 군사 하나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죽게 만들고 여기서 또 마무리도 찬양으로, 이거를 브라가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찬양을 하고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다. 27절에 갑니다. 유다와 또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전쟁 하나 하지 않고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쁨,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좋은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어떤 전쟁이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여호사밧이 이런 낙담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이 비결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하나님 다 모든 이방에서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했는데, 여호샤밧이라는 그 이름이요, 여호와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샤밧 샬롬 할 때 이거 샤밧이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안식하다, 이 뜻이 샤밧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호샤밧, 이때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거 샤밧과 샬롬이 같은 말입니다. 안식, 그쪽에서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정말 그런 여호사밧이지만은 이때의 샬롬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35세 때 왕이 됐거든요.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갑의 나이가 됐어요. 60세가 됐을 때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다고 나옵니다. 32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거 다윗의 길을 걷던 아사의 길을 걷은 바로 여호사밧, 훌륭한 임금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산당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척결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해서 이 책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분실됐어요. 찾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역대 산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만 해도 우리는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그 왕의 지역에 대해서 이 왕이 경제 생층은 어떻게 했고 전쟁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보다도 언제나 이 왕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했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그 왕의 그 하나님의 받은 축복, 불순종한 왕의 또 받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또 재앙이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참 좋은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 35절에 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이 북방 왕 아하시야와 교류를 했는데 그 아하시야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요게 이제 또 그에게 흠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도 다른 거 다 좋았는데 그 왜 북방에 있는 그런 이 왕들 아합이라든지 또 정말 아하시야 이런 사람과 교제했는데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고자 이 다시스는 저 스페인 끝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내고자 에시온 게벳 오늘은 아카바만이에요. 에시온 게벳 여기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왕이 이 아하시야 이게 우상 숭배쟁이인 북쪽 왕 이거와 교제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 즉 배들을 다 파시르니라 했더니 그 배들이 부셔져 가지고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라는 이 기록이 여호사밧에게는 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를 가까이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21장에 갑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그 계획 정신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또 엉뚱한 길로 걷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우들 즉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와 미가엘 또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받은 후에는 그의 모든 아우들과 또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대개 이렇게 그 당시 이 독재자들은 이제 자기의 그의 권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왕자란 이 왕자들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비극이 여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이제 32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작 8년만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자기의 형제들을 또 다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북방 왕들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 바로 바알 종교를 숭상했던 이
바알의 집과 같이 그렇게 했더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 여호사밧이 자기 그 아들 요람과 또 이 아합 왕 딸과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었잖아요. 이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그대로 요람이 이렇게 바알 종교에게 이게 또 좋은 정책을 펴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며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전멸은 되지 않지만 요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받는 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요람의 그런 우상의 정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만들고 또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이런 음행이 바알 종교의 그런 이제 사물입니다.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 저 북방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바알 종교입니다.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고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요람이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는 탈장장입니다. 이 병으로 그는 죽고맙니다. 요람이 그의 통치 8년 만에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신다는 것, 용서를 해도요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부터 아예 멀리하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대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항상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탐심 있는 거, 음행하는 마음, 이런 모든 좋지 못한 것 다 여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신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이게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가득해서 충만하게 넘쳐요. 공기가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게 성신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신 충만 이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역대하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또 잘한 점 못한 점 또 이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의 또 아들 여호람이 또 우상 숭배자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점,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 역사적인 교훈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 오늘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이렇게 또 2박 3일 휴가를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연장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그들이 승전하고 나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으로 또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이 방식,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고 여호와께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든든히 서리라.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원수의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신학교회에 또 이렇게 황해실 높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정말 우리 지금 또 치유를 받고 있는 여러 성도가 계십니다. 우리 이경숙 사모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항상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서정진 장로님 항상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승리의 발걸음이 항상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족한 종도 이렇게 여름을 이제 맞이하면서 몸이 몹시 지쳐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이 목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오선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 주관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